정말 하늘을 사모하시던 분인데 사모하는 곳으로 서둘러 먼저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다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겠습니다. 아름답게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아름다운 향을 막 내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촛불이 꺼지는 그 아름다움을 준비를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 이 희년서 말씀도 또 계속 생각났거든요. 어떤 책이든 1장과 마지막 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창세기를 좋아하고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 것처럼 희년서 1장 말씀도 생각났어요. 오늘 앞부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이제 희년서에 나타나는데요. 저 어저께 엊그제 저도 책을 받아가지고 책 받은 기념으로 1장 이야기 한 번 더 할까 싶어요. 표지 참 예쁘죠? 이 화면은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희년서, 에녹서가 제일 많이 발견된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가장 많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 많이 발견된 게 동일사본 가운데 많이 발견된 게 에녹서고요. 그 다음 동일사본 가운데 많이 발견된 게 희년서예요. 신명기 가장 많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에녹 1서, 그 다음에 희년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고 나서 모세가 6일 동안 영광의 구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내용이 희년서 1장이에요. 그 대화를 시작하시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가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하고 그리고 나를 떠나서 우상에게 향하게 될 것을 처음부터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또 그걸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중보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근데 그들이 돌이켜서 후대에 그들이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올 때는 그들이 나를 찾을 것이고, 그들이 샬롬을 넘치도록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온 마음과 생명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그들이 나를 찾고 나는 그들에게 만나지고, 그리고 그들이 의의 나무로 심겨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나의 성소를 지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진실한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모세의 중보기도에 이제 또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처음에 영접을 해준 거예요. 모세를 영접해 주면서 굵직한 처음과 결말을 쫙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기 사르하파님, 얼굴의 천사, 임재의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모세를 지금부터 안내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희년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러 계셨고 구름이 6일 동안 그 산을 덮고 있었다. 그분께서 제7일에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으며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은 그 산 정상에 타오르는 불 같았다. 모세는 40일 40야를 그 산 위에 머물렀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토라와 증거의 모든 시대로 구분된 이전 역사와 이후 역사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것이 희년서라고 하는 책은 원래 희년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렇게 희년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건 근대 한 100년 전부터고요. 그 전에는 토라와 증거의 시대의 책이라고 알려졌어요. 토라와 증거의 시대. 왜냐하면 그 왼쪽 페이지 한번 가시면, 사실 이게 어떤 데는 이걸 왼쪽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시면 어떤 데는 이게 1장 1절이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 약간, 근데 1장 0절이라고 그냥 표현을 제가 해볼게요. 1장 0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토라와 증거의 시대로 구분된 역사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서론이. 그래서 이게 토라와 증거의 시대들로 구분된 역사,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제일 문장 앞에 있어요.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은 토라와 증거의 시대로 구분된 역사, 이게 이 책의 이름이에요. 인류 역사를 쫙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쫙 이야기하고, 여기 여러 번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5절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첫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한다는 게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5절부터. 사실 지금 이제 이 4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의 초반이거든요. 이것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초반에 받은 계시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처음 하나님 이 이야기를 꺼집어내면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전하는 모든 말을 너의 마음을 기울여라. 오늘 이 산에서 그들의 세대를 위해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을 그들이 벗어나 저지른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버리지 않았는지 그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여라.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벗어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저지를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언약을 떠나고 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간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나중에 이 책을 읽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켰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어진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될 거야.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음을, 한순간도 내가 떠나지 않았음을 그들이 알게 될 거야. 그거 이야기한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쳐올 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판단들과 행동들보다 더 의롭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진실로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쳐올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토라와 증거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걸 테우다라고 이제 희년서의 대가인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테우다가 뭐냐면 신분증을 테우다라고 해요.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너를 증명하는 증서가 뭐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테우다는 마치 어떤 증서냐면, 앞으로 역사의 각 시대마다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다 기록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기록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났네 라고 이 책을 읽으면 이게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증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테우다는 예언이라는 말과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해 놓았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됐어.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면 미리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된 이 테우다가 증명서나 증언서 혹은 증거서류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입증 자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테우다예요. 그래서 법정 재판에서 증거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놓는 자료, 이게 테우다거든요. 이런 테우다를 내어놓고 증거를 입증 자료로 사용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하늘의 연대기 돌판들과 이 하늘의 행위록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전부 이것이 테우다로서 딱 증거 자료로 다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도 그렇고 희윤연서도 그렇고 모든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다 테우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우도트라고 하겠죠. 복수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해놓은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미리 말해놓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테우다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자체가,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입으로 전달되어진 것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해 놓으신 그 말씀 자체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증명 서류, 증거 서류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작용이 되도록 이 희년서를 기록해 놨는데, 이것도 에녹서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그냥 대외비 문서처럼, 비밀 문서처럼 일부만 읽고 이해하고 알고 있었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대외비 문서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탈무드나 많은 랍비 문헌들에게 많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쳐올 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판단들과 행동들보다 더 의롭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그들과 함께 해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쭉 해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내 말이 너희와 함께 하여,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직접 기록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의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패역함과 완악함을 나는 알았느니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 하는 동안 훈련하고 또 노예적인 사고방식과 이집트의 이 사고방식들을 뽑아내는 40년을 보내고 그래서 준비하게 한 거지만, 근데 그들의 패역함과 완악함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배불러 만족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어떠한 환난으로부터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낯선 신들에게로 그들이 돌아설 것이다. 그래서 이 증거가, 이 책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들여밀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의 모든 계명, 즉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들을 좇으며 그들의 부정과 이방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수치스러움을 따라 행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들이 당할 공격과 환난과 고통과 덫으로 그들에게 증명되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자들이 멸망할 것이며 포로로 잡혀 적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계명들과 내 언약의 절기들과 나의 안식일을 버릴 것이기 때문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한 나의 성물들과 나의 성막,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기록한 그곳에 내 이름을 두어 내 이름이 거하게 할 나의 성전을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산당들과 수풀들과 새겨진 우상들을 만들고 각각 자신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며 그렇게 어긋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들을 마귀들에게 희생 제사로 바치고 그들의 그릇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로 자녀들을 희생시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항하여 증언하기 위해 그들에게 여러 증인들을 보낼 것이나 그들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증인들을 죽이기도 할 것이다. 그들은 토라를 추구하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며 그들은 나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폐기하고 바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라고 순수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내 이방 나라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 먹이가 되고 삼켜지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내 모든 토라와 계명들과 판결법들을 잊어버릴 것이며 월삭들과 안식일들과 절기들과 희년들과 규례들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또 마지막 또 회복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이후에 그들은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여 이방 나라들로부터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이방 나라들 중에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찾고 구할 것이며 그들의 온 마음과 온 혼을 다하여 나를 찾고 구할 때 내가 그들에게 만나질 것이다. 나는 의와 함께 넘치는 샬롬을 그들에게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온 마음과 혼을 다하여 그들을 의의 나무로 심을 것이다. 그들은 축복이 되며 저주가 되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 나의 성소를 지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진리와 의 안에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또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의의 나무로 심겨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보좌를 지을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성전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했다.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기업을 버리지 마소서. 그들 마음의 그릇됨으로 인해 그들이 방황하게 되더라도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원수들인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넘기지는 마시어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그들로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여호와여, 당신의 자비가 당신의 백성들 위에 드높아지게 하시고 그들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며 벨리알의 영이 그들을 주관하지 않게 하소서. 그 영이 당신 앞에서 그들을 고소하며 그들이 모든 바른 길에서 벗어나 악한 덫에 걸려 넘어지고 당신의 면전에서 멸망할까 하나이다.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기업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 안에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영을 창조하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소서. 이렇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의 반역하는 비뚤어진 성향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목이 고둠을 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는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후에 그들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온전히 바른 마음을 가짐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들과 그들의 씨의 마음에 표피를 베어낼 것이다. 진정한 할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례가. 나는 그들 안에 거룩한 영을 창조할 것이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 날로부터 영원까지 그들이 나로부터 돌아서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의 혼은 나와 나의 모든 계명에 굳게 결합되어 붙을 것이며 그들은 나의 계명들을 다 이룰 것이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런 세대가 이스라엘에 일어나도록, 또 이런 세대가 교회들에게 일어나도록, 이런 세대가 남은 자들에게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반역하며 삐뚤어진 성향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목의 고둠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되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들은 온 마음과 혼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결합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본드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다박이에요. 다박.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자기 자신의 영과 혼과 모든 삶이 완전히 다박, 완전히 쫙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4절에 그들의 혼은 나와 나의 모든 계명에 굳게 결합되어 붙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게 번역을 단어를 여러 개를 썼는데 이게 다박이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다박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의 계명들을 다 이룰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완전히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박이래요. 다박. 그들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모든 천사들과 모든 영들은 그들이 나의 자녀들이고 나는 신실하고 의로운 그들의 아버지며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박하는 상태의 세대들이 일어날 때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룰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을 다 이루는 그 세대들은 어떻게 증언되어지냐면 천사들로부터 모든 영들로부터 다 확증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드러난다, 나타내진다. 이제 너는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전하는 이 모든 말을 받아 적으라. 처음에 있었던 일과 마지막에 있을 일, 그리고 토라와 증거에서 구분되어 있는 각 시대에 일어날 정해진 일들과 희년 주기에 맞춰 각 주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그때가 이르기까지 이것을 기록해 두어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시온의 예루살렘을 세워서, 다시 말하면 시온의 상태인 그 땅이 예루살렘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찌온이라는 게 마르고 물이 없어서 마르고 갈망하는 상태를 찌온이라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찌온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예루살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샬롬이 강같이 쏟아 부어지고 폭포같이 쏟아 부어지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찌온이 예루살렘이 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찌온이 예루살렘이 되도록 내가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아서 하늘을 열어버리고 그 상태로 지구를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올 건데, 그때가 되기 전에 너희들이 이 계시들을 다시 읽고 이해하고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이것을 킵하고 보관하고 있어라.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읽혀질 때, 물론 성경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안에도 충분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글들을 읽으면서 정경에 표현된 말씀들이 정말 이런 뜻이 맞구나라는 걸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오셨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멘. 우리를 업고 가고 이고 가고 메고 가고 안고 가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본인의 생명을 대가 지불하시고라도 우리를 당신의 목적에 우리를 이르도록 이끌어 주셨구나를 이해하고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신들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하나됨에,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우리를 초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작심을 하셨구나, 이 글들을 읽으면 깨닫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